우리 통합찬송가 33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3장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은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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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인 이 한몸된 지체들과 한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작은 무리로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구원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능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더욱더 빨리 다름질하며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엄중한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 날수 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값주고 되찾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나심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혹 연약해진 무릎으로 약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힘을 주셔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 주님의 인내의 말씀만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구령 전도, 성경 번역,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넘어서 이 모든 일에 필요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모두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이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공급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가족과 이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그들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회개로 화답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령의 사명 앞에 먼저 우리의 예루살렘 지경이 구원받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상한 마음과 간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가족이 더 이상 마음의 짐이 아닌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동료 군사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이 전쟁의 폐해를 딛고 일어서 자유라는 토양 위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통해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이 독립교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민족 앞에 또 다른 연단의 시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울 제일침례교회를 비롯한 많은 독립교회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법도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 이 교회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올바른 방향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북한 정권의 모든 계획들은 늘 주님께 간구했듯이 실패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모두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많은 올무와 헐벗음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물리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 자유 통일로서 주님의 이 민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단위에서 세워주신 설교자에게 복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각 지체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주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다 같이 헌물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온 세상이 초록으로 생기 넘치는 주일 아침에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강건한 신체와 편안한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많고 적음보다는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속한 질병의 치료와 평안한 위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의 생업과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희망인 초중등부와 청년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학습과 친구들과의 교제 및 그들에게 맞는 직업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행동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실한 공적 성경 사역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리아, 토고, 인도, 중국,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네팔, 인도네시아, 이란, 미국, 필리핀, 루마니아, 카자흐스탄과 국내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저희들이 계속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혜로운 시간 관리로 아침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등 모든 공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6월이나 7월 초에 서울 침례신학교 온라인 강좌 시스템이 오픈합니다. 사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사역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제 광고인데 제가 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네. 지난 주일에 이제 저와 제 가정이 이제 지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혼들의 구령을 위해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간증은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남아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앞서 먼저 헌신하신 우리 김효민 형제님, 이정엽 형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항상 이제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열릴 북미 회담을 앞둔 이제 앞으로의 1, 2개월 또 올해 내년 모두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가 선포되고 복음을 듣는 우리 동포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올해와 내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정적인 모임을 위한 교회 자가 건물 문제가 해결되고 공적 성경 사역이 출범되어서 이 바른 성경을 기초로 중국과 북한 선교 또 문서 출판, 교육 미디어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에 태워지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제가 교회 근무 주요 모임 행사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7월 셋째 주 우리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6개 팀을 우리가 늘 활용하는데 준비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 수련회는 특별한 지금 무슨 사정이 없는 한 이 전에 있는 전의 장소에서 이번 금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름 성경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아멘.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후에 특별 찬양을 하셨죠.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대회는 6팀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부담이 안 되신다면은 이제 각 팀별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팀이 연습해서 특송을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르신들은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준비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청년 선교회, 자매 선교회, 자매 선교도 자주 하지만 특별히 수가 적어도 좋아요. 청년 선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회 형제하고
사회 오시는 형제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조금씩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7절입니다. 창세기 읽고 또 신약의 한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19장 그 내용을 아시겠죠? 그런 이 내용을 좀 머리에 담고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하매 그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를 받아들였은즉 네가 말하는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근데 이것을 외우시는 분은 굳이 안 피셔도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제가 3판 읽고 있습니다. 혹시 5판 읽는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날마다 살아갈 때 베풀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할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가슴을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19장하고 히브리서 9장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나눠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참 많아요. 심판에 관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 심판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19장도 어떤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히브리서 9장도 이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구원과 함께 심판과 함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특별히 심판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이 5월 20일 맞죠? 20일 맞죠? 열흘 전에 5월 10일 날 여러분들 다 아신 것처럼 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시간인데 5월 10일 새벽 2시 45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류 미국 공군 기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 아시죠? 그 정도면요? 모르시는 분 많네요. 여기에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부가 왔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가 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는 이 부통령은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거듭난 침례 성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존 펄튼이라는 이 사람 또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왔고 또 거기 세라 샌더스라는 그 백악관 대변인도 왔고 수백 명의 기자도 거기에 새벽 거의 3시쯤에 다 모였습니다. 미국에는 전국에 TV로다가 실황 중계를 했어요. 우리는 잘 때.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 미국에는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좌가 웃고 우가 있는데 반정부적인 비판적인 그런 데가 있고 또 지지하는 데도 있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정부를 늘 비판하는 그 신문이 있어요. 뉴욕 타임즈라고. 뉴욕 타임즈는 옛날부터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영어를 여러분이 젊어서 하셨은 분들은 이제 영어 좀 한다면은 타임즈하고 뉴욕 타임즈 어떻게 구해갖고 끼고 다니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뉴욕 타임즈가 아주 권위지죠. 세계적인 권위지인데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건 보여주기식 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사람들을 이제 구해가지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3명의 미국 시민을 구해오는 거예요. 구해서 미국 땅으로 딱 데리고 왔을 때 이게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 시민 3사람은 여러분 흔히 얘기하면 흔히 미국 시민 그러면 백인을 생각하죠. 그죠? 근데 백인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 그 중에 한 분은 목사였고 2분도 다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평양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사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김 씨예요. 이 한국계 미국인이 그날 성대한 환영을 받고 미국 땅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미국 대통령 부부, 부통령 부부, 또 안보보좌관, 또 무슨 대변인, 그리고 수백 명의 그 기자들, 미국 시민들이 거기 모여서 환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놀랐던 것은 이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을지 모르니까 해서 이 최고의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구급 비행기까지 거기에 대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왜 북한에 억류되었었는가?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된 거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북반구
이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체제 전복을 하려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죄를 범했다. 그래서 북한에 억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었던 것은 붙잡아 놓기는 붙잡아 놨지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더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젊은이를 이제 거의 죽게까지 했지만 그래서 이 미국 시민권자 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이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2번씩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하고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보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었는데 김동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세 분은 다 이 한국 사람인데 생김새는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시민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국의 시민권자와 미국의 시민권자가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뭐 불모로 잡혀 있다든지 뭐 이렇게 갇혀 있다든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우리 같은 우리 민족 북한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뭐 지금 알려진 사람들만 한 7명 정도, 6명이라는데 1명 더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이 6명이 거기 1명은 신원이 불명하고 6명은 다 또 믿음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간접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은 선교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이름을 쭉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김국기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고, 또 최춘길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탈북자인데, 이 탈북자지만 우리나라 주민입니다. 우리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민인데, 이 중국에 가서 탈북자를 돕다가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안에서 잡힌 사람이 아니고 모두 중국 연변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는 인도적인 활동을 하다가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납치돼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엄청난 죄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제목이 다 그거예요.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보호를 받아가며 살고 있지만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저도 연변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저도 탈북자들도 만나보고 마음은 북한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구체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소위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시민권, 그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증. 이게 서울특별시는 한국에 있는 수도예요. 그죠? 지금 옛날 주소예요, 제가.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한국 국민이다,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불행하게도 지금 그렇게 납치돼서 엉뚱한 곳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은 생각할 때 내 시민권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나라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마 이번 사건을 안다면 더 회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건져낸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부통령까지 다 동원해서 국무장관 그 높은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한 일은 미국 시민권자들을 구하는 일에 그들이 다 힘을 모았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 탈북자들 돕다가 이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은 아무 지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시민권의 나라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인가? 아니면은 미국 시민과 한국 시민의 차이인가? 국가적으로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권에 더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은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의 소속된 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시민권을 발급받아서 곧 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또 시민이 있어요.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권자예요. 미국 정부는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자국 시민은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을 치르고 해도 구해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좋은 점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그런 영화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 이것도 미국에서 한 병사를 건져내는 일, 건져내서 본토에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일, 아마 주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로 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한국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면으로는 내가 약간 실망해야 되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번에 한 사건은 여러 번 미국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들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북한에서 건져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국계 미국인도 건져냈고, 실제 그 백인 미국인도 건져냈고. 근데 이 미국 정부가 대통령, 부통령, 모든 나라들, 모든 그 중요한 사람들 동원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쇼라고 하지만, 쇼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을 한 것을 보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왕국의 시민권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서
자꾸만 맛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상의 미국은 소위 1등 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어디든지 그런 1등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두 가지 시민권자가 있어요. 땅 위 왕국에, 땅 위에 있는 여러 나라, 그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왕국의 시민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것을 뭐라 하냐면 영어는 citizen이라고 표현했어요. 흔히 번역하는 시민입니다. 시민. 때로는 국민이라도 번역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자기 나라를 떠나요. 좋은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좋은 거 찾기 위해서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나라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뭐냐면 그 나라의 시민들의 종이 돼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종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 나라의 국민,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원래 시민권이 있는데,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국민의 이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말을 여기는 시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민. 그건 어떻게, 여기도 국민으로 번역했네요. 19장 14절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비유 얘기입니다. 그 왕권에 관한 얘기, 열문화 관한 얘기. 여기 14절 보면,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래서 이게 시리즌입니다. 뭐 시민으로 번역해도 되고,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이다 했더라. 분명히 이 땅에 국민이 있고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출신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정말 세상에서도 유명한 길리기아에라는 그런 나라에, 옛날에는 지방이 다 나라 형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길리기아라는 그 다소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시의 시민이었다. 지금 같으면 1등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러한 정말 좋은, 세상에서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인정하시고 왕국도 인정하시고 시민도 인정하시고 국민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땅의 어떤 나라든지 1등 국가이든 3등 국가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다 흡수 통합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만 세워집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권자를 성경은 또한 얘기합니다. 땅의 시민권자를 얘기하고 이 왕국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권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여러분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에 생활 방식이라는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전에 개혁성인 아마 이게 시민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활 방식이 영어는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영어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새는 conversation 하면 대화나 무슨 이런 거 서로 말하는 거 회화 이런 건데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거 17세기의 영어로 conversation은요 바로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시민권.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시민과 시민권은 좀 다르죠?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권자.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컨버세이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빌립보서 1장.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의 행실을, 자, 행실을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영어가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아까 하자면 생활 방식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번역한다면. 오직 너의 행실을, 생활 방식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28절 보면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곧 하나님의 증표라. 자, 하나님의 증표, 구원의 증표가 앞에 있는 어떤 행실입니다. 자,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것을 인용한다면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이 원어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시민권자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얘기한다 해서 부담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시티즌이나 컨버세이션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유래가 똑같아요. 한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민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여기에도 두 종류의 시민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시민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과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느니라. 자, 순종하지 아니해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자, 거룩한 민족이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 했죠? 특별한 백성이니. 특별한 백성 나오죠, 여러분? 특별한 피플이 나옵니다. 특별한 백성.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특별한 백성을 주님께서 세웠어요. 이 특별한 백성은 뭡니까? 믿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바로 선택받은 어떤 세대고, 또 왕족의 제사장이고, 또 아주 거룩한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국민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국민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그때 최강국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안전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익이 넘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넘어갔어요. 그만큼 로마도 자국 시민권을 엄청나게 보호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 최강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로마도 자국민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고귀한 그 정말 이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는지도 몰라요. 네. 크리스찬이 아니고 무슨 정치적으로 좀 이름이 있거나 뭐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들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시민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 왕국의 이름을 등록하면 그 하늘 왕국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실수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에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은 자꾸 쉽게 변하고 뭐 조석으로도 막 변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정말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왕국에 소속된 사람은 절대 안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썽을 많이 피웠던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끝까지. 뭐 미국은 지구 뭐 어디 끝까지 뭐 찾아가서 국민을 구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 백성은 끝까지 보호한다. 끝까지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신실, 저 사람은 신실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실하다고 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이건 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마음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또한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어줍니까? 내가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상의 국가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것이 행복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꼭 얻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의 안전보장은요, 정말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사랑하는 조카를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카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세상적이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서 조카 롯을 끌고 갔어요.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끝까지 적을 추격해서 자기 조카 롯을 꺼집어냅니다. 이것도 어슴푸레한 어떠한 이런 모형이에요. 자, 여호수아로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의 첫 번 이 앞에 장에 보면 독특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세상적으로는 참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믿습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망해야 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라합, 하나님은 절대 라합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라합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는 멸망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롯 소돔 멸망에서 건져내려고 하십니다. 롯은 사실 정말 하나님보다는 육신을 더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이 너무 죄가 거역하니까 멸망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롯이 너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끝까지 건져내세요. 자, 그 19장 22절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너는 속히 거기를 높이하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번엔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곧 이 소돔을 탈출해서 내가 안전하게 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의인을 사악한 자들과 같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정말 깊이 묵상하면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교도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당신이 사랑하는 종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는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의인과 사악한 자들을 결코 같이 다루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여러분 거꾸로 뒤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의인들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복이 되는 겁니다. 사귐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보디발 이야기는 잘 아시죠?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누가요? 보디발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 청년, 근데 만나 하나님만 찾는 이 청년을 아주 신실한 거로 보여서 자기의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물론 이거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을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요셉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거기 있어야 돼요. 아니, 보디발을 정말 어떻게 징계하 심판하시려면은 요셉을 다른 데로 빼내셔야겠죠. 여러분, 이런 사례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19장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여러분,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도 구원받았지만 또 한 면은요, 롯 때문에 구원을 시키셨다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예? 아브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을 건져냈다. 롯은요, 자기 아저씨 아브람과 그래도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 사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문에 그녀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4장에 보면 또 수냄 여인이 나와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라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알고 정말 음식도 제공하고 오갈 때마다 자기 집 한구퉁이를 떼서 엘리사의 숙소로 사용하게 해줘요. 숙소로.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복을 내립니다. 아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과 같이 거하고 의인과 동행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끼리 사귀는 것은 정말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여행을 하러 로마로 갑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거기에 총 276명 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들을 다 살립니다. 하나님은 276명 그 사람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생각하셨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앞으로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을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함께 심판받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른바 공중들림이에요. 철저하게 분리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이 죄들을 담당하시 단 한 번 들으시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 여기에 해당된 사람 누굽니까?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이 구원은 물리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이 자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공중들림이에요.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의인을 결코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입니다. 뭐 꼭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이나 이 제3국을 떠돌고 있는 북한 탈북자가 수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10만 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삼국에 떠도는 사람들, 중국에 떠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땅의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땅의 시민권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 중에 땅의 시민권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들 중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혹시 이 땅에서 혹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결코 그 영혼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함께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하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의 차이입니다.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것은요, 여러분 정말 하늘 시민권을 얻은 사실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면 그 시민권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감사구나. 정말 기쁩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구원의 행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면 이 세상의 1등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부디 여러분들 참 하늘의 그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 완전한 시민권, 최상의 시민권을 가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정말 치명적인 주제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끼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사함받은, 용서받은, 해결받은 그런 믿음을 가진 시간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유효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길 위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민권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곧 밤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개하고 전해주는 겁니다. 이래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지몽매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생활 방식을 하늘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서 살아야 할 처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함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